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함께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갈래의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고 또 하나는 홍해 앞 광야 길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길게 잡아도 넉넉히 잡아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입니다. 어쩌면 그 길은 넓은 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광야길, 그것도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런데 홍해가 이제 자기들 바로 앞에 딱 맞닥뜨려져 있지요. 갈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는 대들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이 바닷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했느냐라고 하면서 막 아우성을 친단 말이지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막 모세를 향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상황이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요, 양옆으로는 가봤자 죽음밖에 없는 그 광야 사막인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그들은 젓가락 숟가락 하나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행하셨던 출애굽의 구원조차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차라리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모세를 대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부터 우리들과 다른 어떤 3,500년 전에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과 다를 바 전혀 없는 그 모습 그대로의 내 자신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맞닥뜨려져 있는, 홍해 앞에 맞닥뜨려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그러한 광야의 상황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그 상황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지만 수시로 그 길에서는 혼돈과 절망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넘어지면 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어때요? 쥐도 고양이 앞에서는 대든다고 하잖아요. 막다른 골목에서는.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다 동원해가지고 살아보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소리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옛날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의 그 모습을 회상하는 것처럼 차라리 이전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이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 때가 오히려 좋았다고 하면서 회한 섞인 그러한 탄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질러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를 맡기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주춤거리다가 오히려 뒤로 뒷걸음질 치고 물러나면서 멸망에 빠지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들 통해서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난 주일날 우리 보았던 그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들이 악인의 길로 가던 때는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디 한두 번 뒤로 물러났고 어디 한두 번 그 뒤로 물러나면서 멸망의 길로 간 적이 한두 번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뒤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이제 어떤 고난이 오는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는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구경거리 된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당하는, 옛날 일제 시대나 또 6.25 동란 때는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몰수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심지어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넉넉히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담대함, 팔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팔레시아.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비록 너희의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37절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주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10분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 30분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지금 우리들과 비교하면 비교조차 안 되지요.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육신적인 삶은 피폐 그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재산이 다 몰수당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주님 안에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바람에 나는 겨. 저 시골 출신인데 어머니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밥을 지으려고 하면 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키에다가 막 이렇게 까불러요. 그러면 겨가 막 날아다니는데 이 키를 까부르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겨가 정신없이 날아다닌다고요. 중심을 못 잡아요. 쌀은 무거우니까 올라갔다 그대로 키에 떨어지지만 이 겨는 그냥 막 바람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심히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정말로 무섭게 그렇게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세력이죠.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은 너무나 왕성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이 죄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몸뚱아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것이 좋다,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할 때에 얼마나 거기에 쉽게 빠져드는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이러한 것이 비존재 세력이 돼요. 이것이 우리를 아주 위협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그렇게 자꾸만 공격을 해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것, 비존재 세력, 이것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러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이는 게 없으면 또다시 막 흔들려요.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의 눈을 들어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그 구원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우는데 너는 일어나서 너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위의 전쟁은 결코 육신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불렀던 350장 찬송 보니까
그 가사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은 것은 갑옷도 아니고 가진 검은 강철도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과 하는 이러한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을 일컬어서 말씀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발을 들어서 홍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홍해로 들어가래요. 우리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래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를 향해서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바다가 갈라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 할지라도 과연 맨 처음에 그 첫 발을 담대하게 디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차하면 그 물벽이 무너져가지고 합수되면 다 죽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홍해 바다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고 해요.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들어갈 이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무덤은 죽음의 현장이에요. 죽음의 자리죠. 죽음의 자리. 너희들이 들어가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무덤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무덤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무덤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만이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무덤만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무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묻히는 그 무덤의 자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홍해의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죽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음의 세례.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함께 아니 저도 자꾸만 까먹어가지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 그 안에서 그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무덤에 연합되는 자리가 바로 그 홍해의 자리인 거예요. 죽음의 결과는 무덤이지요, 무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무덤일 때에 비로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아들의 죽음과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결국은 영생의 길이고 새로운 산길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새롭고 산길로 이끄소서 그랬어요. 새롭고 산길로. 이 새롭고 산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는 길이에요. 살아있는 길. 현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산길, 살아있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현재 만들어진 그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그 길, 그 길이 살아있는 길이 된 것이지요.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때들을 다 벗겨내시고 그렇게 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도 반드시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나를 죽이는 길 같지만 그러나 결코 나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해요. 생명의 길.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자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함께 하시는 길. 비록 고난의 자리,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 야곱은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가면 안 되는 길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데, 가나안이 그 땅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까지 내려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셔서 인도하시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는 나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래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면 끝인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잘 아시죠?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은 더 정확한 의미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히브리어 하이야라고 하는 동사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쓰이는데, 이 하이야 동사에는, 하이야 동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히브리어 특수한 동사예요.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이야 동사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생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건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사건들을, 요셉을 막 갖다 팔고 막 형들을 통해서 갖다 팔기도 하고, 구덩이에다가 막 집어넣기도 하고, 감옥에다가도 막 몰아넣으시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막 생성하시고, 이 사건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도 거기에다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이 생성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만 맡겨놓고 에헴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내가 행하는 그 구원을 가만히 서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오늘 새벽에 우리 이사야 50장을 봤어요. 이사야 50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횃불을 들어가지고 그 횃불을 만들어서 횃불로 이 허리춤에다가 막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그 주변이 그 상황이 다 그냥 흑암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을 밝히려고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허리춤에다 막 차요. 그거 들기도 하죠. 그들 스스로 이 흑암의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 그러나 너희들에게 올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너희들이 그 밝힌 횃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횃불 속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 불에 타 죽는 거예요. 타 죽는 거. 너희들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들이 만든 그 꾀에 넘어진다. 그리고 너희에게 임할 것은 오직 그 고통의 자리에 눕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이 뜯기고 등에 채찍을 맞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 생명까지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이제는 너희들이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그 길, 곧 무덤의 그 길을 수용하고 믿음의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찰랑찰랑하고 넘실대는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으로 주님께서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홍해는 갈라졌지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냥 넘실댔어요. 넘실대는 그 요단강에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섰는데 그냥 물 속으로 들어가래요. 누가
어느 누군들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첫 걸음을 딱 떼서 물을 딱 밟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로의 추격과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와 죽음의 세례를 상징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세상 임금인 사탄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죽음의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라도 이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막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이로 인하여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멸절되었듯이 죄의 세력은 십자가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에 20절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요, 살길이 아니고 산길이에요. 산길. 이 성경 바뀌기 이전 한글 개역판 성경은 산길로 번역해 놨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살길로, 미래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미래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산길, 살아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 육체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길을 열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어디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 이게 바로 팔레시아라고 그랬어요. 팔레시아. 이제 대제사장들만 성소,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과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 우리가 바로 왕이고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누구예요? 왕은 통치하는 자잖아요. 통치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자예요. 통치하는 자. 무엇을 통치해요?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 죄의 세력을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그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는 그 여기서 나오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데, 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죠. 하늘 성소.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새로운 길이요 살아있는 길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늘 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담대함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그 하늘 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